바벨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지만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바벨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벨 탑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바벨 탑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아담으로 넘어가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내를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 하와를 깬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이 마귀가 변경을 해서 정녕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서 이 하와가 그 열매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이죠.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든지 계속 보다 보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와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보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또 같이 먹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즉 천국이죠. 낙원이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쫓김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땅에서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오히려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물을,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의 아벨의 그 제사만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 자기 어떤 수확을 드리면서 자기 의로 드렸어요. 그러나 동생은 뭐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짐승의 피로, 첫 새끼의 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반드시 그 모든 죄를 통해서 피로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 완악한 자들인데 반드시 그 죄의 정가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의로 어떤 것으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믿음, 부활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이 자손들이 아벨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형이 가인이 죽였죠.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때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탄하신 내용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이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유 홍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아유 설마요. 이렇게 하고 믿지 않고 그 방주를 짓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고 재림 소망을 갖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그럴 일이 있겠어.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어 하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죠. 노아와 처와 그 자식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부인들이죠. 아내들.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 그 8명 식구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온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오직 8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셨는데 오직 그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때 다 죽이지. 이 완악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 아니라 이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이 완악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건져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하나님, 뭐 그냥 다 그냥 이 완악한 인간들 뭘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족속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쭉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들 중에서도 셈만이 그 혈통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과 야벳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함과 야벳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나중에 이 신할 땅을 발견합니다. 그들 눈에 아주 이렇게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바라보듯이 이 평지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근데 그 신할 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계곡의 평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얼마나 이게 완전히 여기 낙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글쎄 이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 이 신할 땅을 보고 그래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거주하자 그러고서 하는 말이요, 벽돌과 역청을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성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망대를 짓겠다는 것, 타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돌과 진흙으로 몰타르죠. 돌과 진흙은 아무리 붙이고 해도 금방 부셔지죠. 약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구원했습니다. 벽돌 아시죠? 불로 구웠을 때 딱딱하게 되고,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아스팔트 같은 그 딱딱한 견고한, 그렇게 그 당시에 이들이 벽돌을 구워낸 거예요. 그러니 그 단단하고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막강한 그 재료를 통해서 성읍을 만들고 또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재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 벽돌과 이 역청을 통해서 그걸 이제 짓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은 종족이죠.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죠. 서로가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탑을 쌓자, 성읍을 쌓자. 어디까지 닿도록? 꼭대기에 닿도록.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가 이 온 지면에서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땅의 모든 지면의 육체들을 내가 이 물로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죠.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걸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함과 야벳,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 신할 땅에서 그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래 여기가 내 땅이야. 그리고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이것으로 강인하게 아주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지면에서 쓸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피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은 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아멘? 이들은 지금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징표를 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죽이시겠지, 흐트러뜨리시겠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벽돌과 역청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탑을 한 구음과 언어로 갖고 있는 이 민족, 한 족속인 이들이 그걸 막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내려왔더니 글쎄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야,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이걸 막지 않으면 얘들이 더 이상 답이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거예요. 혼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한 민족이요,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하니까 이들이 서로 이런 짓을 하니까 이들이 언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그래서 그 신할 땅에 바벨이 세워지죠. 바벨론, 그런 제국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 성읍을 더 이상 도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열국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한 언어, 한 민족이었는데, 한 족속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통해서 모든 열방으로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언어를 다르게 쓰는 나라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그걸 만들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한번 두세 개, 네 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벨이라고 그 지역을 탐포하시고 흩으셨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언어가 하나가 돼갑니다. 모든 언어를 번역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되죠. 바벨론 같은 지역, 그 나라가. 그 바벨론 그 나라 세력들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왜? 언어로 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니까. 몰라서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문화라는 걸 통해서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많은 이 마귀들이 그 틈 타가지고 당연하게 합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는 we are the world. 하나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당시에 벽돌과 역청으로 그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을 흩어버리셨는데 지금은 보세요. 건물들이 초고층에다가 또 온 세계가 하나로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하루 생활권이죠. 보면은 말할 수 없이 빠를 정도예요. 엄청난 빠릅니다. 속도가. 그리고 이 하늘을 향해서 짓는 그 속도를 보세요. 엄청나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안망하고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구름을 보세요.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요 믿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한 행위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내려오실, 재림하실, 강림하실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돌로, 그 당시에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듯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벽돌과 역청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벽돌과 역청, 즉 내가 내 자신으로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와 같은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 벽돌과 단단하고 아주 끈적끈적한 역청으로 여러분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지금 자기 벽돌과 역청으로 엄청난 것을 쌓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기록해놨듯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딱 두 가지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자기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수고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시편 127편 1절에도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벽돌과 역청, 내가 갖고 있는 의지하는 것으로 집을 지으면, 그 성을 지으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비가 바람이 창수가 날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그 비 바람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기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자들, 이단부터 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웃으십니다. 조롱하시죠. 우리가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37편 13절에도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마지막 때 다가올 때 저들이 어떻게 바벨성이 무너질 것이며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시편 59편 8절에도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모든 열국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26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로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이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세상을 의지하고 벽돌과 역청으로 자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 탑을 지어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이제 너희에게 그 재앙과 어떤 두려움이 임할 때 너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이라고 했던 그 지역 신할 땅에 그들이 그 모든 행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바벨과 같이 탑을 짓듯이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새 이제 그 유행하는 말이 그거죠.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백신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백신은 맞았는데 성령을 안 맞았어요.
성령 맞은 거는 성령이 계신지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은 어디로 갈지 관심도 없고 그저 육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지 죽을지 걱정하는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거 묻고 있어요.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왜 묻겠어요? 안 죽으려고. 백신을 맞아야 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을 것, 죽을 것, 없어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사냐 죽으냐예요. 내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지금도 신나게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데 그 안에 무엇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그 물 같은 백신 하나 맞았냐 안 맞았냐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떨덜덜덜덜 떨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백신 맞고 잘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 믿음의 백성들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성령의 그 인침을 성령의 이걸 갖고 맞았는지 그걸 보실 수 있어요. 영안을 열어서 이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관심도 없고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를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뭐예요? 육신이. 어차피 그 영혼은 성령이 거하지도 않고 죽은 몸인데 지옥불에 던져질 몸인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할 땅에 있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부어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지은 것보다 더 딱딱하고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끈끈한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것으로 붙들고 매달고 살지라도 너희 육신의 몸을 지킬지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믿음이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이 없이 그저 육신이 오래 사는 것만 바라고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지옥 갈 인간들인데. 아멘? 정확히 모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그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편하고 안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지 죽은지도 뭐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지개의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저 죄인들이 겁을 상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지면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싹 쓸어버리셨는데 그나마 노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는데 저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탑을 짓는 거예요. 성읍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죽을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록대로 예언자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타해 오셨죠.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은 전 세계 모든 것은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그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내가 그 성령이 늘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 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모든 몸에 우리는 물과 피로 만들어져서 있어서 모든 오염된 게 들어오면은 그 피가 마르고 피가 터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안 돼요. 벽돌과 같이 단단하고 역청과 같이 끈적끈적한 그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을 쌓고 탑을 쌓아보세요. 이거 부귀영화 내 세상에서 편하고 안익하고 유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재림을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백신을 맞으세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방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노아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거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기가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감염병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국에도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 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죽임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그 환란에 얼마나 몇 명이 과연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안을 뜨고요, 귀를 열고요, 세상에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립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백신을 맞으세요. 날마다. 그걸 관심을 가지세요. 성령 백신 하나도 안 맞고 세상 백신 맞으냐 안 맞으냐 따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는데 이 몸은 썩어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삶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마지막 때 그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받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영광으로 옷을 입을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이걸 깨지 않고 계속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바라보고 있으면 보니까 보암직 뭐예요?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계속 그거만 보고 내 육신만 채우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좋다, 편하다, 아이고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내 벽돌과 내 역청으로 아주 끈끈하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것을 가득 채워놓고 이루고 살고 있어요. 무너집니다. 아멘. 반드시 마지막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이 쌓아보고 모든 걸 갖고 계셔보세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벨, 그들을 혼잡케 하고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죽을 인간들이, 그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노아의 홍수를 보고 듣고도 저렇게 깨닫지 못하여 다시 죄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 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반드시 그 재림 소망을 갖고 살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방하듯이,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병에 안 걸리려고 예방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어떻게 예비해서 그날이 오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지킨,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만이,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나라 가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 삽니까? 이 노아가 900 몇 살까지 살았죠. 아주 900세, 1000세는 안 됐는데 하도 800, 900세까지 막 살다가 나이가 이제 점점 줄어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에 살면 뭐합니까? 100세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덮어놓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 복음으로 다 전해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으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성령으로. 모든 분이 성령으로 그냥 백신 매일 맞아서 그냥 매일 맞아서 말씀이건 기도건 찬양이건 어떻게든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하게 맞으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또 내 영혼이 성령한테 충만하면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깟 모든 것, 질병 그런 거 다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내 안에 들어놓으시고 심겨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값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백신은 아프기라 맞으면 아프잖아요. 또, 그 일회성이죠. 또 맞아요. 계속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맞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고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 백신 맞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애굽도요, 보면은 애굽이 그 피라미드를 짓고 얼마나 벽돌과 그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걸 왜 쌓았겠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족속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그 자손 중에서 그 함과 야벳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오직 셈 족속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아멘.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세상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세우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더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지 마세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 나라 갈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가겠습니까? 아무나 가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믿음의 백성만 그 말씀대로 믿고 지키는 자만이 행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 오늘 말씀의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